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393의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393의 축복은 우리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응답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또 성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그때 보좌의 그 배경과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이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주의 천사가 모든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예배하는 시간에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삼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짐승과 이런 것과 세상 만물과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내 속에 하나님이요, 성령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살리고도 남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미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었노니라고 그랬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다 끝냈습니다. 주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개인 교회를 살리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살아나는 이 3시대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지금 참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당연하겠죠. 성령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 가지고 여러분 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버렸어요. 법적으로요. 여러분들을 묶을 자가 없어요.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막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해방받은 자인,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생활하면 되느냐?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6절에 이제는 생각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만 영의 생각하면 돼요.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어떤 문제 와도 그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분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이요, 생명과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늘 염려하고 문제 바라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사람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갈등하고, 이게 다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육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육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들이 하는 질문이 결국 뭡니까?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거에 다. 그런데 뭐죠?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비밀과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누린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속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복음 알고 나서요. 그렇다. 모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식,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하고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이고 판단이고 모든 지식이구나. 맞습니까?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려 하니까 그것은 뭐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판단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도 그런 말은 다 뭐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시작된 내용들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래 이것도 맞을지만 틀린 거다. 오직 그리스도만 맞는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눈과 생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의 문제, 사단의 12가지 문제라고 하죠.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내 중심입니다. 결국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그냥 공감하신다면 아멘 해보세요. 창세기 11장 이 땅의 문제는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 성공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반드시 한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계 있습니다. 그 한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뭔가를 또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부림쳐집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뭘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문화,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해답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무속 사역하면서 그 무속인들을 이렇게 만나볼 때요. 어떤 분이 또 저희 교회 그때 섬기던 교회에 나오신 분이요. 어느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아프니까 그 진행가 쪽에 자기 친정어머니 그 와이프의 친정어머니 사셨대요. 그분이 어떤 무속인을 아셔가지고 야 우리 딸을 위해서 그 구슬하면은 구슬하면은 낫는다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정확한 셋줄 아는데 한 200만 원인가 얼마 주고 첫 번 구슬했대요. 그랬더니 괜찮아지더래요. 걷지도 못했던 집 앞에도 못 나오던 자기 와이프가. 그러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오는 거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5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5천만 원까지 구슬해봤대요.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렇구나. 이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요 와서 그 사람이 뭐 종교생활 하니까 뭔가 강한 귀신으로 더 센 귀신으로 하니까 약한 귀신이 떠나가겠죠. 근데 그 사람 속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잠시 떠났다가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두루두루 찾다가 없어요. 이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경적인 표현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갈급하잖아요. 사막지대니까. 그래서 물만 있으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이라는 표현은 싸우는 곳, 다투는 곳, 분쟁하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없으니까 옛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고 소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왔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몸부림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가지 불신자 상태 오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 오죠. 육신의 문제 오죠. 삶의 문제 오죠. 자녀들의 문제 오죠. 가정의 문제 오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면요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죽고 끝났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에겐 영혼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창조돼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결국 사단을 가둬야 되는 지옥에 그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일생을 종로로 타며 살다가 결국 죽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찌 이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거 말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복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지. 그게 전도입니다. 나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단의 이 12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구원받은 나는 뭘 소유했어요? 성령을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의 존재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 사단이 언제 출현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 같은 데 보면요. 이 천사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어요. 그 중에서 천사를 창조한 겁니다.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어서요. 찬양을 받고 싶어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의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자신의 모습처럼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정말 무한한 지혜를 주고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존재가 지혜가 충족하고요. 에스겔서 28장 같은 데 보면 아름다운 자고요. 보석으로 단정됐고요. 그만한 하나님이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비파와 소급 다시 말해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게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옛뱀 곧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부여 땅에 이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다른 목적 아닙니다. 이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만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걸 다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막 살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모르게 하는 거죠? 영적인 사실 하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 줍니다. 다 줄 수 있어요. 이 존재는요. 제가 어저께 랩런트하고 말씀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 비유를 했어요. 태권도 9단짜리가 만약에 타락했다. 그 태권도 9단 실력이 없어지냐? 안 없어진대요. 맞죠?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이 능력 권세가요. 타락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는 얼마든지 속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불신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라고. 내가 꿈에 할아버지를 봤다고.
맞습니다. 얼마든지 할아버지의 모양대로 음성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제 예전에 굿당에 갔더니요, 구슬하는데 한쪽에서 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막 무당이요. 그런데 젊은 두 부부가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하고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당한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50대 말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요, 이 무당이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확 내는 거예요. 저도 밖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었죠. 저도 섬찟하더라고요. 거의 60대 가까운 이 여자분이요, 할아버지 남자 목소리를 확 내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남자 앉아있던 젊은 부부가요,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는 거야. 앞으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맞구나. 이게 진짜 성경의 말이구나. 이게 맞구나.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복음 모르니까, 이 사단의 정체 모르니까 그게 자신의 아버지인 줄 알고 자기의 시아버지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막 하다가 돈 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주머니에서 돈 내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아버님이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이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자녀 하나 속이고 여러분 자녀 하나 넘어뜨리는 거 진짜 세상 말로 식은죽 먹기입니다. 영어로 piece of cake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 모르고 교회 다닌다,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존재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봐. 너는 안 죽어. 너는 하나님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속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 걸었던 이 사단이요, 마지막에 공격이 뭐였죠?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받아줄 거야. 괜찮을 거야. 그건 다 지나가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 결정적인 순간 속이는 게 뭐였습니까? 나한테 절을 해봐. 나한테 절을 해봐. 경배해봐. 내가 천하를 다 줄게 너한테. 천하를 줄 수 있어요, 이 사단도요. 보세요, 뭐 하나 빼앗아 가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만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했어요. 못 모이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활동하고 있잖아요.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겁니다. 순간만 하면은요,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 그 밀림에서 사자가요, 언제 먹이를 찾아갑니까? 배부르면요, 사자는 그냥 누워서 자요. 그늘 밑에서. 그런데 보세요, 배고플 때는요, 으르렁거리면서요 찾아다닙니다. 어떤 자를 찾아다녀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세상 충만하고 말씀 놓친 자들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죠.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계속 우리를 괴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괴계를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사단은 그것도 건드려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가진 자라면요, 건강에 문제 왔다, 그거에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냐 뭐냐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가 왔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약한 부분이에요. 자꾸 건드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걸로. 그걸 통해서 사단은 여러분들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 아까 뭐라고 생각 바꾸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나는 가난한 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입니다. 내가 왜 가난합니까? 그런데 자꾸 나는 물질에 대한 현실에 보이는 것에 가난하고 나는 돈이 없어 자꾸 하니까 사단은 자꾸 그거 건드리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야.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오늘날 우리 렘넌트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화려한 문화 이걸로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 렘넌트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이 존재는요, 끝나는 존재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영원한 무적행에 지옥에 갇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까지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떠날 때에,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는 천국 가지만 그 후대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떠나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땅에 이런 존재가, 영적 존재 있다. 속지 마라. 어떤 문제 와도 속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한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거 붙잡고 살아라.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될 그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 더 악할 거니까요. 우리가 말씀처럼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행하신 것입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사실은 사단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아멘. 사단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의 삶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의 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존재는요, 무한한 지혜요, 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100층에서 떨어져도요, 이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10층에서만 떨어져도 죽잖아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 존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뱀의 머리가 누구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매일같이 나뭇잎을 입어야 되는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야 되는 인생에게 가죽옷, 영원한 사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땅에,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서 3장 18절 이 언약을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모세가 이것을 알아듣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400년 노예 속에서 해방돼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묶여있는 노예가 무엇입니까? 묶여있는 애굽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있습니까? 다 있겠죠.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저 렘넌트들이 내 힘으로 공부한다 안 돼요. 한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끝내셨고 나에게 모든 창조의 지혜를 주셨구나. 그렇다. 나는 그 그리스도 붙잡고 공부한다. 나는 세계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렘넌트로 불렀는데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정말로 알고 공부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내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할렐루야. 특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저는 제 미국에 있는 내 아들, 딸에게 역사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과 한 주의 삶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에 이게 한문 성경에 뭐예요? 보호하신다, 은혜 주신다,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도 하셔요.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셔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사단은 이 사실 하나만 모르도록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의 문제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에 계신 성령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렘넌트, 몸이 아픈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다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겠죠. 여러분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 간에 오해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과 나와서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이 두 분입니까? 한 분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로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 연약한 우리 렘넌트들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막 그 기도하는데 한 영혼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또 그대로 또 받는 거죠. 감사하죠. 그럼 말씀의 능력이죠. 제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데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두려움이 와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욥이라는 성경이 저 시편 앞에 있으니까 한참 뒤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 쪽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저 서방 쪽에 이스라엘 쪽에 동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동쪽에서는 욥을 부른 거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으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욥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잖아요.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시기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제 원래 이 사단은요 하나님과 대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방에 있는 욥 믿음 좋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 주니까 저렇게 믿음 고백하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봐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생명만은 놔두고 건드려 봐라. 허락하죠. 그때에 어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아닙니까? 욥의 10자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축대를 기둥을 없애니까 그 자리에서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모든 재산 다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요 헌데 막 질병이 걸려서요. 그런 질병까지도 걸려 있어요. 그러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거nik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욕과 같은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조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때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망하지 않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갈 뿐인데 내가 이런 거 없어졌다고 해서 뭘 하나님을 원망하냐. 당할 수가 없죠.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욥이 한 가지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뭐에 대한 염려가 있을까요? 내 자녀 어떻게 될까? 내 재산 어떻게 될까? 할 수도 있잖아요. 욥이 완전한 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염려하는 마음, 평상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은요, 인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임하니라? 형벌이 따르니라.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진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제일 먼저 온 감정이 뭐였죠? 생각이? 무슨 마음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을 딱 떠나자마자 아담에게 들었던 마음, 생각이 뭐였어요? 원망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동산에서 거닐던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하였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나무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사탄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비슷한 말이 뭐예요? 염려, 근심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염려, 불신앙, 두려움 이런 것에 사단은 틈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인정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 많이 못해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문을 써줬는데 오늘 이런 기도도 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고백해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만이 하나님이 알아들을까요? 그래요? 내가 꼭 교회당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이 알아듣고 응답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어도요, 여러분들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내 옆에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게 죽어가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시찰에 갔다가 오면서 차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좀 차 수리 좀 하고 갔는데 정비소 사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는 입에 뭐 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안 믿는데요. 교회 다니셨으니까 안 믿었대요. 그러냐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를 알려주니까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그 현대 정비소인데 그러냐고. 그래서 언제 한번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뭐 손님이니까 뭐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뭐죠? 이 사람이 일단은 복음을 안 들었다라는 걸, 교회도 안 다니는 걸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뭐
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예비된 영혼이 아니겠냐,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누구를 만날 때에 한번 이 사람이 혹시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닌가 생각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 놓는 거예요. 당장 안 들어도요. 하나 전도지 주려고 했더니 어디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유모차 끌고서는 한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나와서 목사님 나가려 하니까 우리 차인 줄 알고 나를 알고서는 막 손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 흔들어주고 다음에 온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받았는데 지금 복음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종노릇 일생을 매여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 성령이 근심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염려하고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여러분 성령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소멸치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안 받아요. 내가 세상 거 염려 막 이런 거에서 불신앙하면서요. 자꾸 인본주의 쓰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소멸치 마라.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